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 아름다운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믿음의 유산 첫 번째는요, 축복의 유산을 남겨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는 2절 말씀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로서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도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시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복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자손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늘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이 끊임없이 축복해주는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가 자라날 때에도 축복 기도하고, 아이들이 이 장성해서 여행을 갈 때에도 축복 기도하고, 또 혼례를 치르고 결혼할 때에도 부모가 자녀에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고, 입 맞추며 축복 기도하고, 그렇게 항상 전쟁에 나갈 때도 축복 기도하고, 그렇게 늘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에 결정적으로 가장 큰 축복 기도를 남기고 부모가 떠나가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래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삭은 죽기 직전에 에서와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 에서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는 장면이 등장하죠. 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8장, 49장, 50장에 보면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장면들이 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도 자녀들을 향해서 늘 축복하는, 축복하는 그런 부모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거다. 너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다. 너는 하나님께서 강성케 하실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지혜 주실 것이다. 너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끊임없이 자녀들을 향해서 복 빌어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축복해야 되느냐? 축복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끌어당기는 힘이 축복 기도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위해서 축복을 했고 오늘 하나님께서 복 받으라고 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복된 유산을 이어받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믿음의 유산으로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물려줘야 될 유산은 경건의 유산이에요. 경건한 삶.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담의 족보라는 거죠.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아담의 족보라기보다는 셋의 족보죠. 그렇죠? 가인과 아벨의 다툼으로 인해서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새롭게 허락하신 아들이 셋입니다. 이 셋을 통하여서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족보가 오늘 본문의 족보입니다. 족보가 이 창세기에는 크게 두 개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가인의 족보가 등장하고 이 셋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가인의 족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경건하지 못한 삶의 그 모습들이 이어져 내려가는 족보를 가인의 족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에서 무기가 등장하고 또한 세상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이 셋의 족보에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에녹은 22절 말씀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던 인물이 에녹입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던 인물이 에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에녹은 마지막 24절에 가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음을 넘어서는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에녹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의 축복이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앞서 했지만 부모가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또 축복했던 그 축복이 쌓여서 에녹 때에 와서 폭발적으로 그 축복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 이 경건의 모습이라는 거죠.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경건하고 거룩한 삶, 믿음의 유산이 에녹 때에 와서 드러나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흘려보내고 경건한 삶을 흘려보내고 거룩한 삶을 흘려보낸 결과가 오늘 에녹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자녀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될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경건한 삶,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하는 삶을 우리 자녀들한테 보여주고 또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헌신하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의 삶을 우리 자녀들 앞에 보여줄 때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 남겨주는 것보다도 우리가 경건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오늘 에녹과 같은 놀라운 죽음을 넘어서는 것처럼 놀라운 축복의 폭발력으로 드러나 보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경건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신실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영생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한결같이 다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데 100세 가까이 되어서 자녀를 낳고 또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800, 900세가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학자들은, 성서학자들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지금 오늘날 우리의 수명의 한 10배 되는 그런 수명을 사는 이유를 환경적인 요인, 먼거리의 요인,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가지고 그렇게 장수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그것이 믿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성경 자체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지금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오래 살았지만 죽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에녹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산 사람이 없습니다. 다 때가 되니까 죽더라는 거죠. 오래 살아도 죽고 부자여도 죽고 권력자여도 죽고 다 죽는 겁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으로 끝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족보와 또 이렇게 거울처럼 대비되는 족보가 창세기 1장,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죠.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어디까지 내려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죽고 죽으면서 낳고 죽으면서 낳아서 그 족보가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내려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죽음이 일어나지 않는, 죽음이 끝나고 영생으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죽었더라로 반복된다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낳고 죽었다라는 말보다는 낳고라는 말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죽었다라는 단어를 마태복음 1장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들어온 이 죄로 인한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심으로 인하여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의 축복을 얻는 인생이 되어졌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우리가 알기에 이 영생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 믿음의 영생의 축복의 유산, 이거를 자녀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자녀들도 믿기를 바라며, 내가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자녀들도 경험하기를 바라며, 나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바라며,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서 영생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과도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유산, 거룩한 경건의 유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가문, 믿음의 족보는요, 하늘 생명책에 기록될 때에 이 셋의 족보처럼, 그죠? 가인의 족보가 아닌 셋의 족보처럼 거룩하게 기록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의 후손 가운데서는 에녹과 같은 인물도 나오고 아브라함 같은 인물도 나오고 그렇게 다윗 같은 인물도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유산,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믿음의 당대의 부모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